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지막 사사이고 최초의 선지자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장 1절에서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만으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특별히 왜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갈멜은 마온의 북쪽 약 1.6km 지점이고요.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전투 후에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은 그 사울의 어떤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부한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어떤 그 정치력과 군사력이라고 이 어리석은 나발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이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이고, 그 남편 되는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또 교만하고 완악한지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나발의 미련함, 어리석음은 감사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야기를 4절에서 듣고 자기의 소년들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해하지 않았고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보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것은 나발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다윗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대단히 인격적으로 나발의 그 소유와 그 종들을 대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를 선대하였기 때문에 너도 그에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그 승리를 가져온 이 다윗을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이 갈멜은 사울의 기념비가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보면 사울의 영향력이 대단히 많이 미쳤던 곳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사울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었던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이 나발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윗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을 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은 그를 선대했지만 그는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히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리고 이 나발의 생각이 여기 11절에 드러나는데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발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혀 나누어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단번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갔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를 정말 선대했는데 이런 경거망동함 그리고 다윗을 모른다고 하고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 대하듯 했기 때문에 다윗은 군사 400명을 칼을 채워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에 보면은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버리고 한 열흘 후에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영원한 것 같고 그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다고 그는 여겼겠지만 사무엘상 2장 그 한나의 그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비유가 그 앞에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떤 것이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모든 포도원들을 다 만들고 그 소출을 이제 얻을 때가 되기 전에 타국에 멀리 떠났죠. 그래서 그 종들로 하여금 그 포도원 소출을 받게 하려고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지만 그 종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낼 때 설마 그들이 그를 그렇게 하겠는가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비난이었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도왔고 다윗이 그를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워질 왕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렇게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를 않고요,
그 모든 은혜가 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곧 그들이 깨어질 것, 산산이 깨어질 것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발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소유,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 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파묻혀서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대단히 히트를 쳤었는데 그 영화의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중한대였습니다. 무엇이 중한대. 그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딸을 아버지가 살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딸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 딸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막 외치는 것이죠. 무엇이 중한데? 아버지는 왜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모르고 있느냐? 답답해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언제든지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열흘 생명을 마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늘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또 감사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